시편 72편 12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다윗의 마지막 기도 시인데, 물론 자기 이제 그 아들을 위한 솔로몬 어린 왕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왕이 오시면 이런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찬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4절 말씀 보면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왕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음이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또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억압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주님이 은혜의 해가 비치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고 구하게 되고 또 병든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던 그런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 참된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임하시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은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에서부터 벌써 다윗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참된 왕을 소망하는 그런 사상이 그런 신앙이 구약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길을 찾는 사람, 참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 찬송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 이런 메시아의 길을,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그들이 얻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길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그들의 찬송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들이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종일토록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곡조에 맞춰서 그렇게 찬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에서 늘 콧노래가 흥얼흥얼거리는 그래서 늘 콧노래가
그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콧노래처럼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콧노래가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콧노래가 사라질 때가 지쳤을 때, 너무너무 지쳤을 때, 그리고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럴 때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이 콧노래를 잃어버렸다, 노랫소리를 속에서 흥얼거리는 이 찬송소리를 잃어버렸다. 그때는 언제냐면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런 흥얼거리는 찬송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침울하고, 오히려 찬송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한숨소리가 나옵니다. 휴, 아휴 하고 이렇게 신음소리가 나오지 사실 찬송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소리는 언제 나오느냐? 바로 길을 찾았을 때, 내가 길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는 살아갈 방향을 얻게 되었을 때, 내 상황은 어려워도 속에서 찬송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육체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해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살 길인지 아는 거예요. 매를 맞이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묵혔어도 이제 내가 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서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소리가 흥얼거리게 된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길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 주변에 콧노래가, 찬송소리가 흥얼거리는 찬송소리가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늘 하고 이 한숨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숨소리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찬송소리를 찾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먼저 우리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길을 만난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을 발견한 사람들은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고 하는,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길을 발견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잃어버린 노래를 찾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길을 찾는 기쁨으로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또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되찾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